주 임재야 경배해.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신 주님, 가뭄과 같은 이 시대에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비해 흠뻑 젖길 원합니다. 부으소서, 부으소서, 충만히 부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5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죽은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해하시고 계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죽은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죽은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나 놀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작년까지만 해도요 북한이었어요. 북한. 근데 2022년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큰 박해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작년 8월에 탈레반 알죠? 탈레반. 이 탈레반이요 아프간 수도 어딜까요? 카불. 맞아요. 카불.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나서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탈레반은요 지나가다가 스마트폰을 뺏어서 거기에 성경 어플이 있던가 기독교에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2022년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래서 스톱 킬링 아프가니스탄 그만 죽이세요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살리고자 아프간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비밀 신자로 숨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기후와 환경 또 다양한 벌레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고통을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했냐면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도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자의 밥이 되던가 아니면 화형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금 천국을 살자. 지금 천국을 사는 비밀을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이 마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우리 성경 보기 전에 한 번만 공부해 볼게요. 이게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자,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수도. 예루살렘.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이 몇 마리? 4마리. 사마리아. 말이 4개. 사마리아. 북쪽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3분할입니다.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예루살렘. 자, 그럼 문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 어느 동네에서 살았을까요? 갈릴리. 갈릴리 맞는데 그 중에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가.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주로 어디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 어디 있죠?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죠. 이 가버나움을 주무대로,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를 주무대로 예수님이 활동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누굴 고쳤냐면 몸에 피부병, 뭐라 했죠?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랑해요, 안 해요? 병이 났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얘들아, 병 났어 지금 막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절대 자랑하지 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꼭 이거 같아. 애들 앞에서 사탕 놓고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듯이.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멀리 피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좀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에 들어가. 어디 집으로 갈까요? 따라서 베드로의 집, 바로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자,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번에는 뭐래요?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사람 많은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맞히신 분은 오늘 대박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많은 걸 피했을까요? 대인 기피증 있어서? 아니에요. 왜일까요? 4절에 나와요. 볼래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네. 자, 줄 보세요. 누구냐면 중풍병자입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요, 진짜 가야 될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저에게 되게 많이 위로해줬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항상 집에 갈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너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훗날 지나고 났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그 전도사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너무 귀하게 쓰셔서 지금 뉴욕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바쁘시고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는 다가갈 수 없는 당신이에요. 옛날에는 까치산 둘이 막 같이 걸어 다녔어요. 그때가 그리워. 그때는 인기가 없으니까 형 뭐해? 만나자. 전사님 뭐해요? 밥 한번 가주세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유명해지니까 제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해지길 원하지만 유명해지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누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저 여러분 솔직히 감사하게요. 저한테 여러분 쉽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명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 얼굴도 볼까요? 얼굴도 못 봐요. 저 멀리서 영상으로만 보지.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함부로 전화할 수 있을까? 못해요. 비서 부목사 통해서 한 다리 건너 전화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 수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을 원하는 그 한 영혼이 누구나 쉽게 오게 하시려고 일부러 대형교회 수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피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있죠? 저도 예전에 저랑 가까우신 분인데 늘 저에게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돈을 잘 버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면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만나면 계속 전화가 와. 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막, 왜냐면 이렇게 무슨 공장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데 주문이 계속 들어온 걸 밥을 못 먹어요. 진짜 만나면 최소 7, 8통화가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제가 오래 있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이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셔서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좋아요. 대박 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쉽게, 어린아이가 쉽게 나에게 올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쉽게 내 바짓자랑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중풍병자가 뭐죠? 뇌로 말미암아 몸이 마음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와야 되는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문 앞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4명이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왜 나오죠? 어디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나오죠. 지붕을 뜯어내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시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이 가운데 오고 싶어. 그래서 여기 천장을 뚫고 내려. 무슨 매트릭스 마냥 하늘에서 무죄 막 줄 타고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요, 성경 시대를 잘 알면요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갈릴리 지방은요 굉장히 더웠대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각 집마다 지붕을 뚫어놨대요. 그래서 덥고 답답할 때는 그 뚫어놓은 지붕을 열어서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고요, 비가 오거나 추우면 지붕을 닫은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여러분 2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믿음은 레디컬하다. 뭐죠? 믿으니까 진짜 어떻게든 예수님 보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뭔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에 봤을 때 미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믿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진짜 믿음은 레디컬하지만 따라서 이웃에게 피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의 건물을 부셔버리면서 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은 굉장히 레디컬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덕이 안 되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선교 나가는 게 잘못이에요? 믿음이에요? 2가지. 만약에 나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옮기면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나갔다 와서 격리하면, 내가 손해보고 격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균형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따라서 믿음과 덕.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정말 진짜 믿음, 레디컬해. 그러나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왜 왔어요? 병을 고치러 왔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병 낫고 싶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 사함 받으느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왜 예수님이 죄 사함 받으느니라 이 말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니 병 나러 왔으면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해야지 왜 갑자기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 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자,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 160쪽에 있습니다. 신약 160쪽 요한복음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사상에는요 따라서 인과응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아유 쟤 죄진 거야. 집이 막 예를 들어 망하면 거봐 죄져서 저래. 그러니까 항상 죄인의 낙인을 찍었던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쟤 죄져서 저래. 쟤네 부모가 나쁜 짓 많이 해서 저래. 쟤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우상숭배 많이 해서 저래.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으로 병 걸린 사람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죄인이란 그 낙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가난하고 여러분 꾀지지한 애들 있죠. 꾀지지한 애들 이때 뭐라고 그랬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엄마 없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예요? 엄마 없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꾀지지하고 콧물 흘리고 막 엄마가 제대로 안 해주면 어째 엄마도 없는 게 하면서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것보다 마음 아픈 게 그 엄마 없다라는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가 몸이 안 움직여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거봐 죄인이야. 쟤는 죄를 졌어. 쟤는 죄를 졌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뭘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뭘 말해요? 따라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그림을. 제가 중풍병자를 생각하고 병상에 누워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죄가 사함받았다 할 때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눈물이 아마 그동안의 서러움, 평생의 서러움, 죄인이라는 그 낙인에 대한 서러움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풀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따라합시다. 너는 엄마 없는 애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바로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기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자, 서기관의 한분 한번 치세요. 서기관 누구죠? 말씀을 기록하며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씀의 정통인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말하지 않고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 저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것, 저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여기 보세요. 8절 말씀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예수 뭐래요? 이게요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줄기세요. 중심으로 하시고, 이 말이요 영으로 감지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사람의 생각을 순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몇 가지 감각이 있습니까? 오감이 있죠. 자, 뭐가 있죠? 첫 번째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 뭐가 있죠?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피부 감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6번째 감각이 뭐죠? 바로 육감, 바로 영적인 감각.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데 아는 거예요. 순간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게 이 기능이 타락하고 이게 예민해진 사람일수록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중에서도요, 이 감각을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하나의 음성 듣는다 해서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무당과 똑같아. 뭐 했는지 맞춰. 얼굴 보자마자 내 이놈! 뭐 이런 거죠. 아, 목사님인데 꼭 무당이라고 해. 내 이놈! 니네 집에 가게 저주가 있어! 막 이상한 무당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감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저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려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해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자,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니? 자,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던질 수 있어요. 막 던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증명해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쉬워요? 무슨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하는 거야. 봐, 어떤 말이 쉬운지 봐. 너가 지금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지. 자, 무슨 말이 쉬운지 보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 이 말, 뭐가 더 쉽냐 하고 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통해 뭐가 증명돼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증명이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자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재밌는 게요. 자, 우리 10절 말씀에 인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 인자가 뭘까요? 영어 성경 보면 son of man,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이 인자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써보세요. 첫 번째, 인자란 말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고난, 불편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 제가 체격이 커요. 근데 우리 시엘이 옷을, 시연이 애들 옷을 입으면 어때요? 쫄리죠.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몸을 입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배 아프고 배고프고 똥도 싸야 되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바로 인자라는 것은 불편함, 고난을 받는 걸 말해요. 자, 근데 또 써놓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따라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인자란 말은 십자가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불편하고 별거 아니고 돈 되는 것 같지 않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의 작은 마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대박이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어린아이가 올 수 있도록 때로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뭘 봅니까?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바라보는 관심이에요. 중풍병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중국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에 대한 낙인이 찍혔을까. 그 작은 관심,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기 없는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누가 손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손해본 거죠. 왜?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서, 배신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온 지혜와 우주와 능력과 힘을 다 가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자신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전 손해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냐. 자, 줄 보세요. 땅에서 들리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좁은 문이고 망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걸 통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쉽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힘들죠? 오늘날 이 힘든 생활을 어떻게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첫째, 바로 누구나 다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한 영혼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덕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센터예요. 아, 진짜 재밌어. 초등학생 애들이 진짜 자기네 방학간 마냥, 참새가 방학간 지나는 것 마냥 맨날 와요. 뛰어와서 진짜 저기 우리 박기숙 집사님 이만큼 뭐죠? 뭐 마이쮸 무슨 과자 사탕 다 났는데 진짜 여러분 한 3분 만에 다 없어져요. 얘도 왜 이렇게 잘 먹어? 한 마이쮸 한 20개씩 먹어요, 한 애들이. 막 주머니에 이렇게 먹어. 그리고 갑자기 사탕도 좀 빨다가 딴 거 먹겠다가 사탕도 버리고 이렇게 먹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마이너스죠. 돈 안 되는 애들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세상에 봤을 때 그게 쪽팔려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나누진 않았지만 감사하게 우리 그래도 지금 감사하게 이 센터 이렇게 귀하게 얻었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 아닌 이유가 월세도 우리가 안 내고 있어요. 누가 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 돈이 안 돼. 그게 바보 같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버려두고 왜 중풍병자 하나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관심입니다. 근데 그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볼리비아. 제가 볼리비아 아닙니다. 정촌 제1교회에 있을 때 우리 혹시 여러분 들어봤나요? 서부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곳이 있어요. 감비아라는 나라의 작은 이름이 되게 웃겨요. 졸라포니. 감비아의 이름이 그 한 부족 이름이 졸라포니예요. 졸라포니라는 족이 있어요. 거기에 이 여자분이요, 처녀 때 아주 젊었을 때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였다가 이 남편과 같이 결혼하고요, 졸라폰이라는 부족으로 날아갔어요. 성교사. 근데 가보니까요, 가난하죠, 아프리카가.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고 찾아보는데 이 졸라포니족은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구라고요? 무슨 거 전공했다고요? 간호사. 근데 30년 동안 이 졸라포니와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졸라포니 언어를 만들었어요. 졸라포니 언어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냐?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래서 2002년에 가서 2002년에 처음 누가복음을 번역하고요, 2012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구약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서부 아프리카 이 졸라폰이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슬림일지라도 여러분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글 배우길 원하죠. 근데 글 배우는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책. 이분이 아예 글을 딱 가져버리니까 이 졸라폰이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글 시작이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간호사. 언어와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진짜 필요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무슬림 마을에서요, 신기한 게 졸라폰이 가면요, 무슬림 마을에서 신약 성경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이거 서부 아프리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유기농 채소 재배법을 가르쳐서요, 이 졸라폰이 수확량이 2배로 올라간 비옥한 땅으로 바뀐 거예요. 이 한 여자가, 이 여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영혼의 관심과 필요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천국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어제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대구 갔다 왔어요. 와 진짜 어제 거의 12시 11시 반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 데 없어요. 내가 연락하면 만날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아내와 둘이 막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 감동을 하나님 주셔야지, 뭐 느낌을 줘야 만나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에이 모르겠다고 동성로 가봤어요? 동성로 가면 오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동성로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옷도 하나 샀어요. 어제 대구가 29도예요. 29도. 와 아침에 일어나서 추워서 잠바 입고 하는데 한여름이에요 대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 샀는데 대구는 섬유도시에서 만 얼마 엄청 싸죠. 시내에서 이렇게 옷 사고요. 그냥 오늘 에이 허탕치나 보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지금 그분이 영상 쭉 그러시는데 옛날 좀 많이 싸웠어. 저랑 많이 싸웠던 형님과 같은 목사님 있는데 얼굴만 보자. 왜냐면 사역할 얘기 마음이 없어.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사모님도 같이 나온 거예요, 제 아내와 함께. 근데 우리가 그냥 치킨을 먹다가 우리 의예나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개척을 하고 싶은데 저 맹인이에요. 저 못 들어요. 좀 제대로 좀 말해주세요. 하는데 우리도 모르고, 우리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예나무 이야기하는데 사모님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의예나무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뭐 감정을 실은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막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아직 목사님이 마음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재밌는 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밥도 너무 고용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바로 거기 있어요. 뭔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피를 알고 한 영혼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의 부활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 기도 한번 할게요. 한번 우리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길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유명해지지 않을게요. 어린아이가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삶의 문턱을 낮추며 살겠습니다. 저 성공을 쫓지 않을게요. 그래서 누가 밤에 잠 안 올 때 나한테 전화할 수 있는 그렇게 문턱을 낮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을게요. 중풍병자의 병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으로 낙인 찍혔는지 그 사람의 상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드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도리어 너희가 그렇게 살면 다할 수 없는 문턱이 높아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담장을 낮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평생 엄마 없는 아이를 지킨 그 아이의 상처를 보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나무 그렇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대구를 사랑합니다. 대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관심을 나아가며 매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동두천과 하나님 브라질과 또 미국과 전 세계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의 필요를 보는 우리 위에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은 누군가에게, 내 삶은 누군가에게 넣어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 못하는 나 자신을 떠가며,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인기 쫓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자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위에 남은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주는 부활주이고요. 우리 좋은 씨앗 교회에서 우리 10시 50분까지 여러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좋은 씨앗 교회에서 예배할 거고, 거기가 약간 시내라 좀 차릴 때가 좀 많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카풀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좋은 씨앗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주소 한번 다시 공지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 의정부 신시가지에 있는 좋은 씨앗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